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오시고 산기도 오시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나가보면 요즘은 이구동성으로 다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어렵다는 말을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회상해 볼 때 어머니들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날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얼마 지나더니 아버지들도 힘들대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그리고 뭐 늘 근래 와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사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도 힘들대요. 청년들도 힘들대요. 살기가 어린이들도 힘들대요. 참,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느 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거든요. 예, 환경이 막 갑자기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에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틀림없이 이사야의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은 그 어렵던 시절에 계속해서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환경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환경이 뭐 밖에 나가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소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것에 묻어서 그냥 어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딱 주목한 거는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빛. 한 번 더 합니다. 이방의 빛.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에 비추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 중에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이방의 빛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할 때도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도 가시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리와 또 뭐 범죄자들과 또 심지어 창기들과 그런 데도 가셨어요. 오늘날도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절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나는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배척받았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는 어려움이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루디 목사님이에요. 이제 오실 때가 돼가요. 요새 뭐 비행기표 끊는다고 소통하고 있는데 저하고 루디 목사님이
교회를 미국에서 목사를 하면서 개척을 하시고 다른 교회 가서 거기가 중부 지역이거든요. 중남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서 아주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교회 목회하시는데 루디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때 시대만 해도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흑인이 백인 교회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당연했어요. 그게요. 그런데 루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서 누구를 전도했어요? 흑인을 전도한 거예요. 백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흑인을 전도한 거예요. 그 흑인들이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꾸 설득하니까 왔어요. 교회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흑인이 오는 걸요. 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루디 목사님이 계속 흑인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루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인간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에 나는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아주 고난을 자처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이, 근데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이 이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방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세월이 진짜 많이 흘러서 이게 조금씩 달라진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도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시를 하나님 보실 때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봐라, 믿어봐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게 현실인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빛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성경은 딱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말해요. 빛으로 보내셨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뜻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고 보냈어요. 문제예요. 상의하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다 모아놓고 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거든요. 상의하지 않고 보냈어요. 거기에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상의하고 보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성경의 근거에서 매우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썼어요. 교회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른 용어로 썼어요. 그 말을 마태복음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요 굉장하게 번져나갑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아까 있는 그 말씀이 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누가 개인이 몇몇이 상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인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간 거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때 한국에 올 때는, 한국은요 땅 끝 같은 나라였어요. 해 뜨는 나라, 조용한 나라. 우리나라는 조용하지 않은데 그분들이 볼 땐 그랬나 봐요. 예, 그런 나라였어요. 어떻게 무슨 이론이, 무슨 사상이 여기 그렇게 전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런 역사가 교회는 그런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 가운데 무수한 핍박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뭐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아예 기독교를 그냥 말살시키려 보려고 한 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교회가 그냥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근래에 가까운 거는 공산주의 사상.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들 표현 좀 하면 씨를 말려버렸어요. 예, 그게 러시아고 그게 중국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없어졌어요? 아니요, 여러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더 굉장하게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와 함께 핍박과 같이 공존해 왔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언제 책에서 배웠어요? 빛이 무엇이냐, 이게 빛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입자다, 파동이다, 입자설, 파동설, 이런 걸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에너지예요, 그게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을 때는 불을 켜면 그냥 어둠이 사라지는 거 하는데 에너지예요, 이게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죄도 사하시고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뭘 멋있게 인테리어 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예, 여기다 뭐 시원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뭘 어떻게, 그게 아니죠. 우리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방에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빛의 근원이 사랑이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에너지요. 사랑은요. 예,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참 신기한 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잘 모르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아이들이 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이들이 다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 다녀요. 무슨 힘으로 다녀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지금도 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한동안에 기러기 아빠들이 계셨어요. 기러기 아빠들이 계셨어요. 아니, 왜 거기다 돈을 보내요? 그 먼 나라예요. 많은 경우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또 우리나라 방송들이 극성스럽잖아요. 막 가서 인터뷰해가고 비춰가지고 막 어떻게 앉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할 것도 없으니까 요즘은 저 핸드폰이라도 켜놓고 보지 막 그렇게 나서 술 한잔 하시고 그러고 또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렇게 해갖고 돈만 나오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요. 그 힘으로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눈을 밝히신대요. 그 빛으로요. 이 육신의 눈뿐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는요, 일주일 내내 설교해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비유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럽게도 길거리 다니면 돈이 보인대. 옆에 얘기했어요. 집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벌기 너무 쉽대요. 돈이 보인대. 근데 저는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그 말을 듣고 봐도 안 보여요. 뭔가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을 밝히신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거를 봐야 합니다. 옳은 걸 봐야 합니다. 잘못된 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병듭니다. 여러분요. 예, 거기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힘든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 아닐 것 같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어린아이들만 뭘 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그걸 무슨 영상 뭘 자꾸 봐서 걱정해. 요즘은 노인이 더 걱정해요. 노인들이 더 많이 본대요. 그래갖고 갖고 이상한 말 한대잖아요. 여러분, 보는 대로 들어오는 게 정말 눈이 밝혀져야 돼요.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야, 이건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거에 갇혀 살아요. 근데 이게 병이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마음의 병이요. 정신적인 문제가요. 그 사람을 딱 가둬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요. 예. 이 땅에서 믿을 게 없고 신뢰할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 근데 세상에 믿을만 합니까? 야, 너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문이 열리고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것들에 막 거기에 매여서 눌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는 게, 안타깝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죄니 아니를 떠나서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거 외에 이런 건 못한대요. 저런 건 절대 안 된대요. 제가 볼 때는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갇혀버린 거예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늘 그랬어요. 나는 앞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심지어 어떤 때는 나는 상도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요. 저는 예수 믿고 믿음 갖고요, 성령 받고요, 다 깨졌어요. 그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빛이 비치면 어둠에 대해서는 차단됩니다. 나쁜 쪽으로는 차단됩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아멘 했고 그리고 교회 나왔고 또 침례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하던 행실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져요. 그전엔 해도 되던 것들이요, 편안히 하던 것들이 자꾸 걸려요. 여러분요. 제가 주일마다 나와서 그런 거에 다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는데 걸려요. 그게 빛의 힘이에요. 여러분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이, 불화가, 갈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확 마음 열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받은 사람만 비출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는 곳마다 빛이 확 비쳐서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습해 보자고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환해요. 시작.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 듣는다고 우리의 삶에 힘이 나지 않겠어요? 예, 그럼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뭐 얼굴 이루고 다니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부끄럽지만 미국 전도자들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미국 전도자 처음에 우리 저 비전센터에 있을 때 오신 꽤 많이 오셨고, 그때 한 20명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다 끝나고 이렇게 평가회를 하는데 여자 전도자 분이 한 분 딱 나오더니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웃으신데 할렐루야. 야, 내 생애 처음 들은 말이야. 난 너 감동이 된대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생각하기를 절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웃으려고 노력을 하긴 맞아요. 그 노력한 결실이 맺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빛을 보고도 누군가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요한 복음을 전하고 천국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세리도 오고 유대인들이 오고요, 군인들도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부러 넣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요. 녹봉을 받고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빛으로 주님을 빛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대우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면서 가끔 간증들 하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조용히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얘기 안 하던 사람이. 아무나 가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이 오면 우리 전도팀들이 다 이제 시작해요. 네, 목요 음식 전도팀들, 뭐 주일 전도팀들, 글로벌 버스킹 팀, 또 뭐가 있나요? 어린이 새소식반, 예, 그리고 또 뭐 화요 전도는 쉬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팀들이 이제 전도를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비전교회 때문에 살맛이 난다. 할렐루야. 남성예 좀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개 때문에 내가 살겠어. 할렐루야. 이것도 좀 할까요? 말로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맛나. 시작. 좀 너무 쑥스럽기도 하죠. 쑥스럽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들어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는 자주 들어도,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비전교회 13주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여기다 교회를 세웠고 지었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13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요 정말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